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의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폭염과 아버지 하나님 폭우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전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안정 속에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폭우와 아버지 하나님 이재민들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복구하고 이재민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었고, 앞으로도 계속 사역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받들어 섬기는 교역자들과 해외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쁜 소식, 감사의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영아부리까지 각 기관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기관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들고 쓰신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남녀 선교와 지구역장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노력과 간구 속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계속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터넷과 화상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해 주신 아버지, 오케스트라를 축복해 주시고, 그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엘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나를 수축하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너진 나를 수축하라. 무너진 나를 수축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 그 감격, 첫사랑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고 많은 일을 한 교회였지만은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니까 그 칭찬에 묻혀서 풍성함에 묻혀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감사 감격이 사라진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어느 날 내가 성령 체험을 했었을 때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이 뜨거워서 나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렇게 결심했지만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알게 모르게 사라져버린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나와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풍요로움 속에 갇혀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영적 대결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전개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에게 신이여 신이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다가오지 않았고 그들의 신은 침묵했고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 가까이 와라. 이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부짓고 부졌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까이 오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감사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다시금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다시금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다시금 찬양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무너졌는지 본인이 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느라 예배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는 죄와 절망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제단을 쌓고 그 다음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리를 잡아 올려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저들의 죄 때문에 송아지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나무에 올려진 송아지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위해 몸부림며 피로 들어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 제사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느니라. 구약시대는 짐승들이 죽었고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성경은 설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성령 체험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와 같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결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35절은 말씀합니다. 이르되 통넷에 물을 재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통넷에 물을 가득 채워 물을 부었습니다. 위로부터 제단 아래까지 물이 흥건히 찼습니다. 또 다시 물을 채워서 부어라. 또 다시 내통에 물을 채워서 또 부었습니다. 또 다시 물을 채워서 부어라. 또 다시 물을 부었더니 물이 차오르면서 옆에 파는 도랑에까지 물이 흥건히 가득하게 고였습니다. 12통의 물을 부은 것입니다. 이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 물을 붓는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될 것을 저들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이 죄악상에 살다 보면 죄의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세수를 하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 돌아오면 원든 원치 않든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기 때문에 밤에 자기 전에 또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의 때가 묻습니다. 어떤 때는 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줄 때가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도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얘기를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죄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알게 모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죄 짓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씻어서 정결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씻고 날마다 세수는 하면서 정작 정결함을 받아야 될 우리의 영혼이 죄로 얼룩져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이 날마다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물에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36장 25절은 설명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예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 영혼을 덮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장 22장 끝절까지 성경 구절구절마다 예수님의 피가 방울방울 적셔져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림받음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은 설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씀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여, 우리가 날마다 정결함을 받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정말 요즘 말로 꽃단장을 하고 잘 단장, 옷도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그러한 준비와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정결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의 무릎을 꿇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정결함을 받고 변화받을 때 우리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주인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진 나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셋째로 성령 충만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한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충만받지 못해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모든 죄의 흔적들이 다 태워져 사라져버리고 절망도 근심도 걱정도 마음의 상처도 염려도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입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주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삶이 그 순간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던 내가 변화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그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기 장로님이 간증하시기를 우리 아들이 교회 학교 다닐 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삶이 변화됐습니다. 한 번도 저를 속삭인 일 없고 잘 자라서 미국에 유학 갔다 와갖고 지금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체험이 그 아들의 일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속삭이고 반항하고 괴롭힙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성령 충만 받아서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대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예배 드렸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기도 시간만 오면 대표기도가 한 15분 해요. 자다깨도 하고 계세요. 저들 형제 5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15분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은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계신 우리 작은아버님 오셔갖고 형제들 앉혀놓고 성경 퀴즈 하시고 그래갖고 성경 테스트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어요. 근데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끝나가면 상금을 줬거든. 상금.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966년 2월달 조영희 목사님께서 닷새 동안 성령 인도하시는 넷째 날 목요일날 불이 떨어졌어요. 방언이 임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단 한 번도 그때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 눈물 콧물이 쏟아졌습니다. 날 위해 몸부려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 눈물의 기도가 한 5년은 갔어요. 5년.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하면 1시간 넘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쏟아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감사한지. 기도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날 위해 몸부려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 쭉 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은혜를 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때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주여,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여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세모놓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던 베드로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불 받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서 복음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설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아르헨티나의 큰 부흥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클라우디오 프레이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원래 클럽에 가서 춤추는 걸 좋아하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엄마, 나 클럽 갈 테니까 돈 좀 줘요. 용돈 좀 줘요. 그때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교회 나 따라서 교회 나오면 내가 용돈 주겠다고, 교회 왔다가 클럽 가라고. 그래서 클럽 갈 용돈 얻으려고 교회 따라 나왔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았나 봐요. 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할머니 5분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해도 교회가 붕하진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교회가 뭐 사람들이 모여오고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고 애들이 울고 그래야 좀 부흥하는 교회 같은데 할머니 5분이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다 지쳐서, 성령 받은 사람도 때때로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회장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저 이제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목회 적겠습니다. 목사증 반납하겠습니다. 그러자 청회장님이 고면합니다. 다시 충만받고 열심히 해야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저 삼촌 되는 분이 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장차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자네는 큰 부흥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합니다. 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다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할머니들 앞에서 제가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아이고 교회가 부흥한다니까 조금 이상해졌나 보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5만 명이 될 것입니다. 불이 떨어지니까 이 교회가 200명, 300명, 400명, 2000명까지 부흥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2000명쯤 되고 나니까 굉장히 목회가 바빠요. 여기서 오라는 데도 많고 또 할 일도 많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학교 은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이룬 많은 성공적인 사역을 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자네도 성장했고 교회도 훌륭하다네. 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네. 성령님께서 자네에게 말씀하시길 바라고 계시지만 자네는 너무 바빠서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는 듯하네. 본인이 교회가 크고 나니까 내가 하는 그런 알게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서 자기 힘으로 교회를 부시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루 종일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여 다시 나를 성령으로 재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성령에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내가 다시금 샘을 얻어서 귀한 역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시 제2의 복을 주셔서 2,000명이 3,000명이 4,000명이 5,000명이 6,000명이 12,000명 성도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고 지난 10여 년 동안 50여 교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당신 속에서 성령님 갈급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규하기까지 기도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진정한 갈급함이 당신 속의 갈급함으로 주어질 때 성령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당신에게 알리기 시작하신다. 그때 이미 당신은 어제 당신이 아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난 59년의 역사도 이와 같았습니다.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5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점점 확장하게 되었고
3년이 지난 후에 500명이 되어서 서대문으로 이사를 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예배 후에 그냥 사람들로 인해서 온 도로가 마비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500명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었을 때 여의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의도로 이사 와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10,000명이 50,000명이 되고 100,000명이 되고 200,000명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확장해서 크게 짓고, 또 그래도 부족해서 서울시 전역에 20개 지성전을 세우고,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 78만 명 성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2년) 후에 20개 지성전을 독립시켜서 33만 명이 떨어져 나가므로 45만으로 성도가 줄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셔서 지난 7년 동안 무려 성도가 10만 명이 늘어서 지금 55만 명이 됐습니다. 독립한 제자교회 33만 명과 우리 교회 55만 명을 합치면 88만 명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역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흥에는 경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또 부흥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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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아시아반 성도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